우리가 이 룻기 이제 오늘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저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흉년이니까. 흉년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내가 모압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야. 잠시 이 흉년 피했다가 돌아올 거야. 막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 어쩌면 좀 가기 싫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결국 자기 남편 따라 모압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품, 주님을 멀리한 거죠. 주님을 멀리 떠나 주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가서 얼마 안 돼 남편을 잃고 빨리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내일 가야지 하다가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버려. 세월을 잃어버려. 마음의 기쁨을 잃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재물도 잃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 속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생명샘이 거기에 흘러요. 어찌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1:1 관계에 잘 맺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상을 받는 거지. 아닌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내 상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 상 뺏을 수도 없는 거고 내 상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거고.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주님 잘 섬겨서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면류관 쓰고 영광의 천국 영광의 구원에 이르러야지. 맞지요? 그건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고 철저히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짧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여기 가나안에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방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는 내려갔어요. 올라가도 현찬을 파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그가 다시 모압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 나오미는 탕녀의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약에 탕자의 귀환이 있다면 구약에는 탕녀의 귀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주를 멀리하고 주를 등지고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다 늙은 이 꼬부랑 할머니가 돌아오면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냥 터벅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두 자식을 잃었으니 덩그러니 며느리 한 명 데리고는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또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아무 기대를 안 하고 찾아온 걸음일 거예요. 무슨 기대를 해요? 그냥 가서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은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던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죠. 탕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다 창기와 함께 없애버리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요? 그가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무슨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아들 자격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지. 아버지, 저를 자식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오미의 마음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또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해 놓으신 은혜처럼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22절.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첫째는 때의 은혜가 임해요. 때의 은혜.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가장 풍요로울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추수는 가을이 아니라 6월 밀보리 벨 때예요. 거기는 밭농사밖에 없어요. 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논농사가 일절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하고 겨울이 지나면서 보리가 자라기 시작하죠. 우리가 1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벌써 보리가 거기는 이만큼 컸더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겨울이 따뜻하니까 벌써 우리 한 3월에 크는 것처럼 막 컸더라고요. 파란하게 보리가. 그래서 이른 비를 맞으면서 밀보리를 심고 또 늦은 비가 내리면서
보리 이삭이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그걸 맞고 6월 이제 5월 6월 추수를 해요. 5월부터 추수를 해요. 그래서 6월 초순이 이제 맥주감사절.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네. 풍성하게 거두는 때가 보리가 막 추수할 때. 아무것도 없이 와서 빌어먹어야 돼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룻이 가가지고 보리 이삭 주워서 시어머니 봉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돌아오니 그때가 보리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의. 네, 그래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네. 두 번째는 환영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어때요 분위기가? 막 떠들었다. 온 성읍이.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온 성읍이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이 소식 앞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에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하면서 반겨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갑게 맞이합시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항상 언제나 반갑게. 탕자가 아무도 누가 나를 반길고 우리 아버진들 나를 반기겠느냐.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평생 모은 아버지의 재산 반절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 어때요? 받아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까? 기다리고 서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어근 맡겨 안고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고 신발을 갈아 신기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환영의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들 오면 새 가족이 왔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맞아요? 맞습니까? 새 가족들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사 배려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정말 지혜롭게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데는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배려와 섬김, 또 그를 위한 헌신이 없이는 누가 와서 그냥 쉽게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이, 기도가,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동네가 사람들이, 이웃들이 나서서 그를 환영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이 왜 돌아왔지? 저 사람 뭐야? 이런 비웃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룻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한 그 목가적인 그 시골의 훈훈한 인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이런 환영을 받다니 나오미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네. 아버지의 일에 충성하던 아들. 네. 그렇게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꼬박 자라면서 네. 동네 사람들도 아마 그 큰아들 칭찬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자기 동생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럴 수 있냐 하고는 집에를 안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들어온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네. 큰아들 아버지 곁에 늘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큰아들이야말로 집안에 있었던 탕자지요. 집안에 있어. 네.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특별히 우리 중에 오는 장애인이 올 수도 있고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외국 친구들도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따뜻한 마음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네. 세 번째는 만남의 은혜가 있었죠. 첫째는 룻과의 만남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 그냥 마음씨 착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런 좋은 며느리로만 알았는데, 이 룻이 이게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과정 중에 발견되어진 이 룻. 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 그러면서 그가 보여주는, 이 룻이 보여주는 룻의 이야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지만, 이 룻의 만남, 룻과의 새로운 만남. 네. 룻의 발견이죠. 룻의 발견. 네. 우리가 4장에 가면 이 룻을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룻이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 칭찬하기를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로다. 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줘요.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다. 네. 그런 며느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여정 중에 그 며느리가 발견이 돼. 두 번째는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이죠. 네. 그렇게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돼. 네. 당대 최고의 신랑가, 유력자, 아주 인격자. 네. 힘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매너가 좋습니까? 이 보아스. 네.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런 놀라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죠. 회복의 은혜. 모든 것이 도로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가문이 회복이 돼. 네? 우리 4장 잠깐 한번 넘어가 봐요. 4장. 자, 이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15절. 4장 15절. 자, 시작.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이제 루시 낳은 아들을 이제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시작.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그다음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뭐가 됐다? 양육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따지면 이게 이 루시 낳은 아들이 누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누구 걸까요? 응? 누굴 걸까요? 과거 엘리멜렉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누가 받지요?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받죠. 맞아요? 보아스가 그걸 받을 때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도 받지요. 맞아요?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 엘리멜렉은 대가 끊겼지요.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그럼 그 대를 누가 이어야 하잖아요. 누가 이어요?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이 누구 거예요? 엘리멜렉 거고 나오미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네. 나오미 것이 된 거예요. 네. 회복이죠. 가정의 회복이고 가문의 회복이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고 돌아왔는데 놀랍게 그리고 순식간에 다 회복이 돼요. 유력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 회복이 돼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터벅터벅 돌아올 때 이런 은혜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기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가 놀랍고 크고 귀한 은혜더라.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룻기가. 네? 어떤 경우에도 주를 멀리하면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러던 나오미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주께로 터벅터벅 돌아왔지만 아무 기대도 없이 돌아왔지만 돌아오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늘 신뢰하고 가까이야. 여호수아 2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나누어지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마귀란 놈이 들어와요.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죠. 그 순간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 집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가 돼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멀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께로 가까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 주의 종으로부터도 멀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하지요. 백성들에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불신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네.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아비멜렉과 나오미를 분리시킨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나누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네? 우리의 판단이, 생각이 나누어지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놈, 그게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결국 망하게 되고, 요나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멀리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고레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특별히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안 들려요. 네.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돼요. 안 들려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귀에.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 대신 뭐가 남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남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네. 그때 여호사밧이 외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자. 그리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중심으로 삼고, 네, 그 말씀 붙들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설교 시간만 아니라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 붙들어야 돼. 그게 참된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철저히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밖에 버리어 말라질 뿐인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 돌아가면, 다시 말해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 그리고 참된 신앙의 자세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재물도 회복이 되고, 이게 나오미가 보여주는 다 회복이 돼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영광이 회복이 되고, 이런 회복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주께 속한 것들, 거기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